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특별한 성경 체험이 없는 사람은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오늘 이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의 부르심의 과정. 자, 사울이 오늘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핍박하고 죽이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자,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무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이 오정쯤 됐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렸는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했는데요. 사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스로는 이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앞이 안 보이는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가지고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주님이 그를 이렇게 만드셨는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탁월한 지식과 학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가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과정. 자, 다메섹에 있었더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 기도하는 중에 주님 나타나셔서 다메섹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앞을 못 보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앞을 보게 하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의 어떤 소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짓말같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그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과연 이 간증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이 가다가 빛이 둘러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앞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누가 나를 찾아와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알려주고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걸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걸 머리로 믿거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광채가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믿지. 이걸 실제로 믿지는 않죠. 그리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그가 감당해냈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자,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걸 믿어야만 나도 내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목사님인데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분 가문이 다 목사님 가문이에요. 할아버지가 감리교에서 성자로 불리는 박용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는 인천 방주교회를 개척한 그런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세운 그런 박장원 목사님입니다.
그게 집에서는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안 들려요? 그냥 놔두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제 교회 다녀라, 목사 되라 이런 이야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천에 살다가 서울의 배재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 하나를 붙여줬는데 이 선생님하고 같이 담배를 피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뭐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의대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안양에서 두 군데에서 피부과를 전문의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집안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뭐 온갖 부러운 것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골프도 얼마나 잘 쳤는지 싱글 수준을 넘어선 그런 경제에 올랐고 그리고 아들도 하나 낳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자기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심장에 엄청난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강남 성모병원을 실려갔는데 이 의사가 퇴원할 적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심장이 빨리 뛸 때는 1분에 300번도 넘게 뛰고요. 심장이 안 뛸 때는 30번, 40번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늦게 뛰면 나중에 알았대요. 이게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늦게 떴다 빨리 떴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숨을 못 쉬어서 깨어나면 심장이 멎어 있고 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느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에 이제 마가 기도원, 작은 아버지가 원장이었던 그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원에 차를 세우고 심장이 이제 숨이 차니까 헐떡거리면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운명을 바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다리를 절면서 내려오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가 당신을 안다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8년 전에 내가 이 기도원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기도원의 아들이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니 너는 그를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서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잘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그 종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그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생각하고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중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저 사람이 바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미친 여자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알았다. 그러고 그냥 올라가는데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 생각하고 이제 작은아버지 있는 기도원 원장실로 갔어요. 작은아버지가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작은아버지는 기도하러 가고 그 방에서 잠을 이제 청하는데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을 치는 것입니다. 9시, 10시, 11시 이러면서 30분 되면 한 번을 치잖아요.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그 미친 여자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 말대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여자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앞에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이 조그마한 트리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밑에 가서 기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그 밑에 가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고쳐주세요. 제가 열심히 믿을게요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일어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벌벌 떨리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종이라. 그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이제 죽어가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제 얼른 기도원을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곳에 안 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니까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있을 때는 내 심장이 괜찮았는데 하는 생각에 다시 차를 몰고 기도원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자기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트리 밑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네요.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났더니 원장실로 들어가라. 그러면 전화가 올 터인데 그 전화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일 것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억지로 안 가려고 하다가 진짜 들어갔더니 전화가 오고 그리고 전화의 내용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가슴에 큰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트리 앞에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정상으로 심장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쟁반에다가 뭐를 들고 왔는데 그가 그를 뉘우고 그리고 그의 가슴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뭐라고 하더니 다시 옷을 입히고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까만 가운을 입히고 거기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왔던 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북받쳐 올리는 느낌, 뭐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쁨,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가는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뛰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는데 구르면서도 너무나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트리 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다 보여주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나타냈다. 그러나 너는 믿지를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 있잖니 이제 믿느냐. 자기가 의사인데요. 얼마나 자기 병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봤겠습니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죽이지 않으셨는지, 왜 이 더러운 자를 그대로 보고 있으셨는지. 그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억지로 교회 가서 앉아 있었지만
진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울면서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울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기뻐서 울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귀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39살이라고 하는 나이까지 온갖 그런 타락된 생활을 살아온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뒹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30억의 재산을 교회와 신학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수중에 20만 원을 들고 2년 동안 조치원의 판잣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성에 가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답니다. 우범지대 청소년들이 그런 우범지대의 골목길 안쪽에 세워진 그의 교회는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사모님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설교를 1년을 한 것입니다. 3개월을 하고 6개월을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도신경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충 설교하고 밑에 가서 틀어놓고 있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애기 엄마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설교라도 좀 잘 좀 준비할 걸 그런 생각을 하다가 횡설수설하면서 이제 한 7분 정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애기 엄마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악의 기저귀를 갈았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혹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 예배 시간 11시에 이제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5분을 기다리고 또 5분을 기다리고 그러다 30분이 넘어갑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들어 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교인을 맞았습니다. 영세하게 우유를 배달하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다니고 있는 교회가 뭐니까 이제 한두 번 오다가 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올 때마다 남은 우유를 이제 요구르트를 가져왔는데 어느 날 빵빵하게 부풀은 그 우유를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시큼하면서 이제 상한 우유였는데요. 이걸 뱉으면 교회 안 올까봐 억지로 이제 이걸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 우유라 밤새 이제 설사로 고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걸 주는 것입니다. 받아 마실 때는 어떤 때는 막 열이 나고 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다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이걸 다 받아 먹고 주전자에다 큰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마신 다음에 손을 넣어서 다 토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 3주 정도 이분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이제 그 근처에 어떤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전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골목길을 돌아 들어오는데 바로 그 우유집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띠를 띠고 거기서 교인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보면 미안해 할까봐 일부러 저쪽 길로 돌아서 몰래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첫 성도는 오늘 겨울밤에 찾아온 그런 3인조 강도들이었습니다. 11평 임대 아파트에 이제 밤 1시에 기도 끝나고 문을 여는데 강도들이 칼을 목에 대고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찌르라고 했습니다. 빨리 좋은 것 가게 찌르라고 했는데 그러자 이들이 칼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복면을 벗었는데 보니까 청소년들인 거예요. 이후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안성 지역의 조폭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5명에서 많을 땐 15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가 이제 잡으러 와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숙자들을 이제 섬겼는데, 이 노숙자들이 보통 폐허해서 이렇게 생활을 한대요.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불 위에다가 그냥 대변을 그냥 싸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 사람 등에 대고 소변을 보고 이렇게 한대요. 7명, 8명이 생활을 하는데, 여름철에 보면 구더기가 쓸어가지고 그 악취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것들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밥을 해주고, 그러면 노숙자들이 그 밥을 하는 자기를 때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때리면 자기가 더 힘이 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맞아가면서 노숙자를 먹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13년을 살았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족만, 제대로 되는 한 가족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3년 동안 한 가정 없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그런 참혹한 고생을 했는데, 또 안타까운 건 13년 전에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14년 동안 들어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버려졌던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 콩자반 이런 그 달걀로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주면서 편지를 써줬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너희를 버리고 세상이 너희를 버렸어도 하나님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버리든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안 버리겠다.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고난이 다 끝나간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 학교에 아이들을 다 보낸 후에 강대상이 엎드려서 주님, 아이들을 학교에 다 보냈어요. 쌀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애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종아 하는 소리였어요.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불렀나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봤더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뛰어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었더니 말씀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은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을 할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내 종아 내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해봐야 성도가 없는데 뭘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내려가서 아이들 이야기 듣고 하는 게 그런 설교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는 냄새가 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예배당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하나님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설교 준비를 좀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럽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뒤에 와 있던 그 남자도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분이 나타났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도 누가 오고 대전에서도 누가 오고 이러면서 작은 예배당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정말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인천 방주교회 목사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하더라. 근데 이 담임 목사가 46 정도 됐다 그래요. 부임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금식은 잘 못하지만 우리 같이 40일 동안 기도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반응도 연락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찾아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 오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안하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모든 검진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자기에게 보여줬어요. 의사니까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별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사였지만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버린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가 내가 죽고 그리고 그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거친 그런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죽지 왜 나의 목사님이 죽는다고 그러냐. 너나 죽어라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한 3일 있으면 입원하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언도 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방주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내가 왜 거길 가느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자기 아버지가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싸움질 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도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했더니 이 다음에는 청명위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결정했으니까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드리러 안성으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좋다. 내가 가는데 모든 권한을 나에게 줘라.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3년 동안 어떤 방해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가겠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밤낮 싸우는 그런 교회였는데 자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눈도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매를 불러가지고 왜 나를 피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한테 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 얼굴도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이 장로 집사 권사를 다 없애버리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집사 권사는 목사님이 없앨 수 있지만 장로는 이 지방에서 안수를 받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테니까 개의치 말고 목회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할 때마다 싸우는 걸 보고 올라가서 지금부터 교회 회의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는 2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온 사람도 6개월 만에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에 빈자리가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고 나서 예배가 다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로 나눴는데도 다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안타깝다. 다들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평생을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수도 없는 집회를 다니게 될 텐데 그곳에서 내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4년부터 14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분이 은퇴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유가 궁금해서 이분은 왜 은퇴를 하셨을까? 한 65세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면 이제 개척 안 되거든요. 작은 교회 어렵거든요. 이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6팀으로 나눠가지고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계속 그 교회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어렵잖아요.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하지 말고 작은 교회 다 도와주라. 거기다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인천 망주교회를 위한 헌금을 좀 하자. 우리도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그렇게 정말 돕는 사역들, 노숙인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이분이 열심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안성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지고 하물며 자기 입고 있던 옷까지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반바지 하나 그리고 러닝 셔츠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옷을 구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반바지와 러닝 셔츠 차림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한 사람 다 도망가고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가 하나 거기 앉아있을 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옷을 들고 먹을 걸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망간 아이들이 이제 수배를 받고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평택역에서 만나면 배가 고프다. 밥을 사줘요. 없는 돈에 이제 밥을 사주면 국밥을 막 먹는데 자기도 한 그릇 먹다가 털어주고 이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이제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진짜 목사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집회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다 그렇게 다른 사람 나눠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이러면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죄가 있고 불순종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퇴해서 뭐 할 거냐? 그건 아프리카에 이제 의사들이 있대요.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 중에 장애 아들은 그 뜨거운 떼약볕에 이렇게 놔둬서 애를 죽게 하는데 버린대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장애아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겠노라고 은퇴를 그분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간증이 정말 그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듣고 뭘 느끼나요? 저는 가슴이 뛰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옷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냄새나고 옷을 이 속옷이나 이런 걸 몇 년씩 이렇게 입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목욕탕에 데려가는데 목욕을 시키면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껍질이 이렇게 뜯어지는 그런 식으로 때가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다 씻겨가지고 아이들 깨끗한 속옷을 입히고 깨끗한 옷을 입힌대요. 그 더러운 옷은 버리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아이들 부른대. 너 입고 있던 옷 다 벗어라. 그럼 왜 벗냐? 그래서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옷을 꺼낸대요. 이걸 입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힘들지만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